자, 예수님을 죄인이라 정죄하는 현대 성경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절대 성경에 있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죄인이 되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없는 동정녀 탄생으로 나오셨잖아요. 일부러 탄생부터 죄가 없게 태어나시려고, 유일하게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려고 동정녀 탄생까지 하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지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자, 죄인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죄값을 치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자기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또 대신 피 흘려 죽으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코 있을 수 없는 것,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것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자, 너무 안타깝게도 현대 성경에 따르면, 그리고 개혁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죄가 있게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예수님이 심판에 져야 하는가 한번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아무런 까닭 없이 자신의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라고 했어요. 아무런 까닭 없이, 영어로 without a cause, 킹제임스 성경에 특히 강조하는 거죠. 부정적일 때 어가 들어가면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전혀 없이, 이런 뜻으로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런 까닭 없이 자신의 형제에게 분노하면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또 그 문맥에서는 또 아무런 이유 없이 라카, 어리석은 자, 이렇게 하면 지옥불의 위험에 처해지게 된다고 했는데, 그만큼 큰 죄로 여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런 까닭 없이 자신의 형제에게 분노하면 심판의 위험에 처해진다.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크게 경고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여기 개혁 성경에 보면,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판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크게 두 가지가 다릅니다. 아무런 까닭 없이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기서 심판은 문맥상 지옥불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옥과 관련이 있는데,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 The danger of judgment.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심판을 받아버려요. 자, 그러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형제한테, 자매한테 화만 내면 심판받는 거예요. 특히 문맥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형제에게 화만 내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오래 교회 가면 안 되겠죠. 형제에게 화낼까 봐 두려워서 교회를 가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자체적으로 모순이 있고 어려운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스스로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 보면, 그리고는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들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합법적이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어떤 문맥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합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병자를 치유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답해하면서, 아니 너희 안식일들에 그 소가 구렁에 빠져도 건져내주지 않느냐. 왜냐하면 율법에 어느 때라도 자기 이웃의 소가 빠진 것을 보면 건져내주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이라도 건져내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필 그것보다, 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을 내가 치유해주는 것을 가지고 너희가 정죄하려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들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냐. 그렇게 질문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침묵을 지켰더라. 불리하니까 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정죄하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어떻게든 누구든 구원하려는 게 목적인데, 그렇죠? 구원하려고 해도 거부하고 끝까지 죄를 선택하는 사람은 심판이 어쩔 수 없이 임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을 다 멸해버리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 다 지옥에 보내려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을 자꾸 정죄하려고 했죠. 극단적으로 성경에 없는 것까지도 넣어서 정죄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자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분노하시며 그들 주위를 둘러보시고 그들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비통해 하신 후에라고 했어요. 자, 이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이다, 형제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서로 다 형제라고 부릅니다. 자, 저희 이제 교회에서도 다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같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니까.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은 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형제라고 서로 불러요. 예수님도 형제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형제에게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셨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은 개역 성경에 따르면 심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까닭 없이, 근데 예수님 까닭이 있었죠. 의로운 분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군대를 모독하는 것을 봤을 때 그래 괜찮아 사랑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이걸 40일 동안 참았냐. 바로 듣자마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죠. 자,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 안에서 정당한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런데 까닭이 있는데 까닭이 있을 때 분노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무런 까닭 없이 형제에게 분노하면 그것이 죄고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개역성경 스스로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성경과 또는 사본과 그것이 옳은지를 그냥 단순히 사본학을 고대 문서를 이렇게 그냥 어떤 것이 더 오래됐냐 안 오래됐냐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의 증거로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를 선택하고 선별하는 겁니다. 성경은 스스로 결코 모순이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모순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이 계열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바로 종교통합성경 계열이 잘못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역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개역성경 혼자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예수님 또 화내시는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 안에서 원래 목적은 멀리서 경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편의를 위해서 이제 그 돈과 양을 또는 재물을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을 바꿔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목적은 그 경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냥 다 뒤엎으시고 채찍질해서 다 쫓아내시고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개역성경에 따르면 심판받아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확한 까닭이 있었고 그 근거를 성경으로 대셨어요. 기록되기를 나의 집은 기도의 집으로 불리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도둑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성경을 인용하는데 나의 집이라고 인용을 하셨어요. 근데 이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신 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느냐 보라 내가 그것을 정확히 목격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보셨다라는 것과 또 그 나의 집을 자기의 집으로 인용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이 마태복음 21장 말고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다가 결국은 다시 나의 집으로 바꾸십니다. 자, 동일한 분이라는 또 신성을 나타내죠. 어쨌든 여기서도 화를 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 돼버리는 거죠. 개역성경에 따르면. 종교통합성경의 계열에 따르면.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개역성경이 혼자 실수한 게 아니라 저본을 잘못 따른 거예요. 어떤 저본을 따랐어요? 웨스코트 호르트의 원문을 잘못 따른 겁니다. 웨스코트 호르트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부인하고 성경의 무호성도 부인하기 때문에 기존에 몇백 년 동안 써왔던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많이 바꿨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 한 단어도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돼버리기까지 정죄하는 성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이 부분이 사라진 겁니다.
자, 다음. 그리고 우리 근거는 항상 똑같이 얘기하는 거 일부러 알려드린 거예요. 아, 그런데 더 오래된 사본에는, 고대 사본에는 없어. 아니에요. 거짓말이라는 거 알려드렸죠? 일부만, 부분적인 진실만 말하는 겁니다. 훨씬 더 오래된 증거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분명히 존재한다. 직접 찾아보셔야 된다. 그 목사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전문가, 원문 비평학의 전문가가 아닌 채 그냥 답습하고 앵무새처럼 말하는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반드시 종교통합 성경의, 그 가톨릭 성경의 그 작품은 후대에 바꾼 겁니다. 후대에 뺀 겁니다. 원래 있던 것을 없앴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종교개혁 성경들은 공통점을 가지죠. 여기서도 젠자 카기오네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런 까닭 없이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태리어 성경에 들어가 있고요. 스페인어 레이나 발레라 성경은 1602년 처음에 나왔을 때는 빠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냥 분노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다가 이제 이 스페인어 레이나 발레라 성경을 가지고 고메즈라는 사람이 업데이트를 해서 이 종교개혁 성경에서 이 부분이 원문과 일치하지 않고 빠졌구나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했어요. 킹제임 성경을 대비해서 했죠. 그래서 여기서 까닭 없이 라는 말을 업데이트를 해서 이 종교개혁 성경을 이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혹시 미국에는 제2 언어가 스페인어거든요. 워낙 남미의 영향이 많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스페인어 성경을 찾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라 수로 따지면 모국어를 스페인어로 쓰는 나라 수를 따지면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 수보다는 더 많을 정도로 스페인어가 굉장히 언어가 많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하면 이것을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당연히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과 에베소서 4장 26절이 킹제임 성경에 따르면 상치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가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라. 심지어 영어로는 be angry. 화를 내라. 낼 때는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짓지 말라. 근데 죄를 안 짓고 화를 내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99%는 절대 화를 내지 말아야 될 때입니다. 한 1% 정도는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잘못 생각해서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지 해서 너무 화를 많이 내면 안 돼요. 대부분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화를 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야 될 때는 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명령하세요. 대신 죄는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잠언 14장 29절은 진노하는 것을 아예 하지 말라가 아니라 진노하기를 늦춰라. 최대한 마지막까지 늦추고 정말 진노해야 될 때면 명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단한 명철을 지닌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구절도 또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구절과 서로 일치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까닭 없이 분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는 건데 여기 이것과 일치하죠. 그러나 개혁 성경의 마태복음 5장이랑 에베소서 4장, 잠언 14장은 상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서로 모순이 생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의 증거로도 그 부분은 틀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단어를 자꾸 삭제를 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고 정죄하는 그런 성경과 그런 종교 통합의 그 흐름에 그 시류에 절대 함께하지 마시고 정확한 성경 또 종교 개혁의 성경의 그 흐름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보시면요. 사탄을 물리친 말씀이 사라진 현대 성경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직접적으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다 방어구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근데 그 중에 유일한 무기가 성령의 검, 유일한 공격 무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나머지는 막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나 직접적으로 사탄에게 저항하고 대적할 수 있는 공격 무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칼은 이사야서 27장 1절을 보면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검이에요. 주께서 그분의 격하고 거대하고 강한 칼로 이 칼이 거대하고 또 격한 그런 칼이다. 강한 칼이다. 그 꿰뚫는 뱀 리바이어던 곧 뒤틀린 뱀 리바이어던을 벌하시리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바로 마귀를 대적할 때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칼로, 검으로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직접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3번 다 물리치시죠. 그 중에 4장 8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안타깝게도 개역 성경에 빠져 있는 거죠. 개역 성경에 빠져 있어요. 자, 사탄에게 직접 명령할 수 있는 존재는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자,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요, 사탄에게 직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을 직접 하신 분은 성경에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 사탄에게 사실 그런 명령 권한을 가진 게 아니에요. 자, 마귀들을 쫓아낼 수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만은 사탄에게, 마귀들과 사탄은 다릅니다. The devil과 devils, 마귀와 마귀들은 달라요. 사탄이랑 마귀들은 달라요. 사탄은 예수님께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예수님한테 가서 나한테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마귀들은 예수님 보면 벌벌 떱니다. 자, 사탄은 직접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으로 국한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은사주의자들처럼 아무나 자,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이제 고유 권한인데 이 부분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이 부분이 안타깝게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하나가 빠진 겁니다. 자, 여기서 뉴 카톨릭 바이블, 그렇죠? 카톨릭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도 빠져 있고요.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표준 원문, 종교개혁의 헬라어 원문인 표준 원문은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웨스코트 호르트 친카톨릭 헬라어 원문 19세기 후대에서 삭제한 원문은 여기서 빠져 있습니다. 자, 당연히 웨스코트 호르트의 영향이고 근거는 우리가 훨씬 더 이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종교개혁 성경인 이태리어 성경도 이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나 발레라 성경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부분에 빠지면 마치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라 마귀에게 저항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했는데 중요한 구절 하나가 빠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나서 마귀에게 저항하면 그가 너에게 도망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저항을 하는 구절이 빠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할 때 가만히 당하면서 대답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시험하는데 대답만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저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명령까지 하신 겁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개역성경에 따르면 마귀는 계속 질문하고 시험하면 예수님은 대답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나도 빠지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그에게 저항하라.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저항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에 대한 구절, 근데 공교롭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구절 한 번 더 하신 장면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에게 하신 장면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가톨릭에 따르면 절대 성경적으로는 아닌데 최초의 교황이죠. 가톨릭의 근본으로 삼는 구절이죠. 참 우연히도 그 부분이 이제 삭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 성경을 따르지 말고 종교 개혁 성경을 정확한 성경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